2026년 3월 3일 정월 대보름 이렇게 하라. 운이 쏟아집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떠오르면 우리는 저마다의 간절함을 담아 두 손을 모읍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다가올 날들의 안녕을 비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 지극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풍습 속에 진정으로 복을 부르는 비결이 숨어 있음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대보름의 환한 빛은 단순히 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한 세시 풍속을 넘어 운명을 바꾸는 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고요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토록 갈망하던 진짜 복은 이미 그대의 밥상 위에 그리고 그대의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일부 오곡밥 한 그릇에 담긴 나눔의 진실. 창밖에 찬 바람을 뒤로하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오곡밥 한 그릇을 마주합니다. 6가지 혹은 5가지 곡식이 어우러진 그 소박한 밥상을 보며 그대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는 풍요를 생각하고 누구는 건강을 생각하며 수저를 듭니다. 그대의 삶도 이 오곡밥과 같아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환희가 한데 뒤섞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모난 구석도 있었고 부드러운 구석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곡식들이 솥안에서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하나의 맛을 이루어내듯 인생의 온갖 시련은 그대를 더욱 단단하고 깊은 맛을 내는 존재로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맛있는 밥을 두고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안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오곡밥은 혼자 배불리 먹기 위해 지은 밥이 아닙니다. 옛사람들은 대보름이 되면 9집의 밥을 나누어 먹어야 그 해의 운이 트인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전해 내려오는 미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밥그릇을 비워 이웃에게 건네고 타인의 밥그릇에서 건네받은 한 숟가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복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산천을 헤매고 높은 곳을 우러러보지만 복은 결코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나를 낮추고 타인과 마음을 섞을 때 그 틈 사이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대는 혹시 내 밥그릇의 크기가 남보다 작지는 않은지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밥그릇을 꽉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움켜쥔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곡밥 한 그릇에 담긴 진실은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우러지는 포용이며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자비입니다. 진정으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평온을 찾고 싶다면 이제는 채우는 공부가 아니라 나누는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이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재물을 내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곡밥 한 그릇을 이웃과 나누듯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한 조각을 건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세상은 비로소 나를 향해 웃어주며 막혔던 운의 흐름이 비로소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대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이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연결된 자비의 상징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대가 나눈 것은 밥이 아니라 그대의 고귀한 성품이며 그것이 곧 머지않아 그대에게 돌아올 진짜 복의 씨앗이 됩니다. 2부 부럼을 깨며 깨달아야 할 집착의 굴레. 이른 아침 딱딱한 껍질을 가진 밤이나 호두를 입에 물고 힘껏 깨무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부럼을 깨며 올 한 해 동안 피부에 부스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치아가 튼튼해지기를 기원하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깨뜨리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 속에서는 무엇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몸의 건강을 위해 부럼을 깨지만 정작 우리 삶을 짓누르는 단단한 마음의 껍질은 그대로 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대를 지켜온 신념이나 가치관, 혹은 내 것이라고 굳게 믿어온 집착의 껍질들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들여다보십시오. 딱딱한 견과류의 껍질은 속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알맹이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결국 껍질은 깨져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보호하려 세웠던 자존심과 고집,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미움이라는 단단한 껍질들이 어느새 그대 영혼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럼을 깨물 때 들리는 명쾌한 소리는 사실 내 안의 묵은 집착을 부수라는 경책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손을 꽉 쥐고 살아갑니다. 내 자식은 이래야만 하고 내 노후는 저래야만 하며 세상은 반드시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그 완고한 생각들이 바로 그대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 껍질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안에 부드럽고 향긋한 지혜의 알맹이는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그대가 쌓아온 경험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새로운 인연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과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오만을 부럼 깨듯 과감히 부수어 보십시오. 껍질이 깨지는 아픔이 두려워 움츠러든다면 그대는 영원히 좁고 어두운 껍질 속에 갇힌 존재로 남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 껍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을 깨고 나와 온 세상과 마주할 때 비로소 그대에게 스며듭니다. 부럼을 깨물며 나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오랫동안 품어왔던 원망을 깨뜨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기억을 산산조각 내어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껍질이 얇아지고 부드러워질 때 비로소 대보름의 환한 달빛이 그대의 내면을 구석구석 비출 수 있습니다. 딱딱한 껍질이 부서져야 알맹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 누군가의 허기를 채우는 양식이 되듯 그대의 집착이 깨져야 그대의 삶도 비로소 타인에게 향기가 되고 복이 됩니다. 부럼을 깨는 행위는 단순히 건강을 비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벽을 허무는 거룩한 수행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껍질을 깨고 나온 그대의 본성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빛나는 진짜 복의 형체입니다. 3부 금기 음식이 가르치는 탐욕과 절제의 경계. 대보름날 아침에는 평소 즐기던 찬물을 마시지 않거나 비린 것을 멀리하며 행여나 복이 달아날까 조심조심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근거 없는 풍습이라 치부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금기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억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피라는 멈춤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맛 좋은 것을 찾아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입이 원하는 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탐욕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영혼은 비대해진 욕망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게 됩니다. 대보름의 금기는 바로 그 통제되지 않는 욕망에 잠시 브레이크를 거는 거룩한 절제의 시간입니다. 찬물을 마시지 않는 행위 속에 담긴 정성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내 안의 거친 기운을 가라앉히려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그대는 혹시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남보다 앞서기 위해 혹은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뜨리지는 않았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무조건 끌어당긴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하고 내 안에 탐욕이 넘치지 않도록 다스릴 때 복은 비로소 그 고요한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금기가 많으면 삶이 불편하다고 투덜대지만 진정으로 불편한 것은 절제하지 못해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탐욕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오늘 하루 특정한 음식을 멀리하며 그대가 느껴야 할 것은 결핍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는 내면의 힘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 거듭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이 곧 해탈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으러 다니기 전에 내 마음의 그릇에 난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 구멍은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과 남의 떡을 더 크게 보는 시기심입니다. 금기 음식을 대하는 자세로 그대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함부로 내뱉는 말의 독설을 금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날카로운 시선을 금하며 오직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금해 보십시오. 그렇게 스스로 세운 거룩한 경계 안에서 그대의 영혼은 비로소 맑아지고 투명해집니다. 맑은 물에만 달이 비치듯 깨끗하게 정화된 마음의 그릇에만 대보름의 복된 기운이 담길 수 있습니다. 절제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성벽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대가 지키는 작은 금기 하나가 내면의 질서를 세우고 흩어졌던 운을 한데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단단한 중심이야말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복을 지켜내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4부 달맞이에 숨겨진 소원 성취의 비밀.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낮은 곳을 떠나 높은 언덕으로 향하며 산등성이에 걸릴 달을 기다립니다. 남보다 먼저 달을 보아야 복을 더 많이 받는다는 설렘을 안고 차가운 밤 공기를 견디며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마침내 산마루 위로 둥근 달이 솟아오를 때 사람들은 저마다의 간절함을 담아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소원을 꺼내놓습니다. 자식의 안녕과 집안의 화목 그리고 쇠약해진 몸의 쾌유를 비는 그 기도는 고요한 밤하늘을 타고 달에게 닿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대는 알고 있습니까? 달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빛을 내리지만 그 빛을 받아 안는 마음의 모양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달을 보며 무언가를 달라고 청하지만 진정한 소원 성취의 비밀은 구걸하는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달맞이의 진정한 의미는 달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달처럼 둥글고 환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도 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대의 삶에 고난의 구름이 끼어 잠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대 내면의 본성은 저 달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잊은 채 밖에서만 복을 찾으려 하기에 늘 목마르고 허기진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대의 소원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입니까가 아니면 타인의 아픔까지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둥굽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창조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내 마음이 먼저 달빛처럼 따뜻하게 변할 때 세상의 만물은 그 기운에 응답하기 마련입니다. 달맞이를 하며 소원을 빌 때 그대는 달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은 나그네를 비추는 저 달의 자비로움이 내 안에도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대의 소원은 이미 성취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간절함은 집착과는 다릅니다. 집착은 나를 조급하게 만들지만 진정한 간절함은 나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달을 보며 빌고 또 비십시오. 그러나 그 비름의 끝에는 반드시 내가 먼저 누군가의 달빛이 되겠다는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고 슬픔에 잠긴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복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원은 입술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궤적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대가 마주한 달은 그대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찌그러져 있다면 비치는 달도 온전치 못할 것이요. 그대의 마음이 맑고 둥글다면 온 세상이 그대의 복을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달맞이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대의 내면이 환해지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렇게 깨어난 내면의 빛이 바로 그 어떤 시련도 뚫고 소원을 꽃 피우게 하는 진짜 복의 생명력입니다. 5부 묵은 나물이 말하는 비움과 채움의 순서. 대보름 밥상 위에는 오곡밥과 더불어 지난해 말려두었던 9가지 묵은 나물들이 올라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볕과 가을의 건조한 바람을 견디며 바싹 말라버린 그 거친 나물들이 뜨거운 물에 삶아지고 정성 어린 손길을 거쳐 다시 부드러운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나물을 먹으며 올여름의 더위를 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질긴 나물의 생명력 안에는 더 깊은 인생의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바싹 마른 나물이 다시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감싸고 있던 딱딱한 마름의 시간을 물속에서 충분히 불려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새로운 복을 채우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묵은 감정과 낡은 고정관념들은 비워낼 줄 모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후회와 원망, 그리고 타인에 대한 서운함이 내 마음을 바싹 말라버린 나물처럼 거칠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우지 않은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담으려 해도 결국 넘쳐 흐르거나 기존의 오물과 섞여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정한 평온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얻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먼저 덜어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흔히 채움이 복이라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비움이야말로 진정한 충만함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묵은 나물이 제맛을 내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물에 맡기고 부풀어 오르듯 그대 또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용서와 이해라는 따뜻한 물에 담가 부드럽게 녹여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비울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대보름에 환한 달빛과 새로운 인연의 복이 깃드는 법입니다. 그대는 혹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삶을 채우느라 내실을 비워두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오늘 찾아온 소박한 행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묵은 나물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산의 정기와 시간의 인내를 담고 있기에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약이 됩니다. 그대의 삶도 화려한 꽃이 되려 애쓰기보다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익어가는 나물처럼 깊은 향기를 지녀야 합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준비입니다. 오늘 묵은 나물을 씹으며 내 안의 묵은 고집과 편견도 함께 씹어 삼키십시오. 거칠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꽉 찼던 욕심이 비워질 때 비로소 그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채우는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비우는 용기입니다. 내 안이 텅 비워져 허공처럼 넓어질 때 온 세상의 복이 그대라는 그릇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움과 채움의 위대한 순환이자 진짜 복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6부 복을 막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대보름의 명절식을 챙겨 먹고 풍습을 따르면서도 우리네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운이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복이 밖에서 들어오는 손님인 줄 알고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지만 사실 복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쌓은 마음의 벽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없다거나 조상을 잘못 만났다거나 혹은 시대가 좋지 않다고 탓을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복은 언제나 비처럼 공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을 담아야 할 그릇이 뒤집혀 있거나 구멍이 나 있다면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대의 마음 그릇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남의 잘됨을 시기하며 속을 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세월 내가 받은 상처만을 곱씹으며 피해의식이라는 단단한 성벽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 그리고 피해의식은 복이 들어오는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가장 무거운 돌덩이입니다. 음식을 가려 먹고 절을 수만 번 한다 해도 내 마음속에 타인을 향한 날 선 칼날이 서 있다면 복의 기운은 그 날카로움에 베어 흩어지고 맙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육체의 노쇠함이 아니라 마음의 경직됨입니다. 생각이 굳어버리면 복의 흐름도 멈춥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며 과거의 공적에 취해 있거나 지금의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은 스스로 복을 발로 차는 행위와 같습니다. 진정한 복은 유연한 마음에서 싹을 틔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나보다 못한 일을 보며 가여워하는 마음을 낼 때 막혔던 운의 혈관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태도를 단 1도만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미워하던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업보의 소멸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면 복은 굳이 부르지 않아도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대보름의 풍습은 그저 그대의 마음을 닦아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곡밥을 먹으며 내 안의 이기심을 씹어 삼키고 부러움을 깨며 내 안의 편견을 부수어야 합니다. 복을 막는 것은 부족한 제사상도 아니요 운이 나쁜 해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달빛을 마주하며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복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대답이 긍정으로 바뀔 때 그대의 운명은 대보름의 달처럼 환하게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7부 정월 대보름 진짜 복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제 대보름의 깊은 밤이 절정에 이르고 하늘의 달은 온 세상을 남김없이 비춥니다. 우리는 오곡밥의 나눔을 배웠고 불엄의 집착을 깨뜨렸으며 금기의 절제와 달맞이의 서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르침이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불 꺼진 등불과 같아서 앞길을 밝힐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은 아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을 받는 법은 의외로 소박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마주하는 인연들에게 먼저 달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이에게는 너그러운 용서의 빛을 건네고 외로운 이에게는 따뜻한 안부의 빛을 비추며 고통받는 이에게는 공감의 빛을 나누어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비춘 그 빛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돌고 돌아 결국 그대의 삶을 환하게 밝히는 복의 불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은 쌓아두는 재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두어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맑아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거룩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대여, 이제는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대가 평온하면 그대 주변이 평온해지고 그대가 행복하면 세상이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대보름의 이 신성한 기운이 오늘 이 글을 마주한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어 묵은 업장은 눈 녹듯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틔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대의 앞길의 걸림돌은 디딤돌이 되고 슬픔의 골짜기는 지혜의 바다가 되어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강석과 같은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며 내 안에 모든 복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 확신이 그대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질 때 그대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성 어린 마음을 모아 축원합니다. 그대의 가정이 늘 화목의 향기로 가득하고 몸과 마음은 강건하며 하시는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인연들이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굶주림과 고통에서 벗어나 대보름의 달빛처럼 둥글고 원만한 행복을 누리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이제 그대 앞에 펼쳐질 날들은 어둠이 물러간 환한 대낮과 같을 것이니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대의 복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대의 삶 자체가 이미 지극한 복이며 거룩한 부처님의 품 안임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에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